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1절과 3절 여러분도 함께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난주 이 시간 길선주 목사님의 말세학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의 참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의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 예배는 지난 주일 설교 조회수보다 더 많았어요. 아마도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종말에 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난주 이 시간 말씀을 못 들으셨다면 다시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저 역시도 길손주 목사님의 말세학 강의를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굉장한 통찰과 또 잘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서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 말세학 강의를 우리 함께 공부해 가면서 종말에 대한 성경 전체에 기록된 내용들을 확실하게 한번 또 정리해두고 또 말세에 관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길손주 목사님의 말세학 서론에 대해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총론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론에 관한 내용은 먼저 성경의 역사에 관한 시기 구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역사를 서술할 때 역사 구분을 먼저
해놓고 역사에 관해 서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그 시기의 구분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디에서 잘라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역사 기술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길 목사님은요, 인류 역사를 세 시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선 첫째는 아담의 때부터 노아의 때까지를 첫 번째 시기로 상고시대라,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두 번째는 노아의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를 이제 중고시대라,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 마지막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를 말세 시대라,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역사를 쭉 서술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구분할 때 아브라함 때부터 뭔가 좀 하나가 역사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선입견을 좀 갖고 있긴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길손주 목사님은 노아 시대를 전후해서 첫 번째 시대를 구분을 한 것은 다분히 심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인류를 향한 심판의 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 시대의 예수님 시대까지를 중고 시대로 보면서 이때는 하나님이 이 인류를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기다려주시는 시대가 중고 시대고, 그리고 그래도 죄를 회개함이 없자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말세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고 말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려는 의도가 이 길손주 목사님의 이 시대 구분 속에 담겨진 의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강림하심도 우리는 이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 길손주 목사님은 성경을 쭉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도 그저 초림과 재림 두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쭉 해보니까 총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더라,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은 어떻게 5번이냐? 우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인자로 초림하신 것이 이제 첫 번째 강림이죠.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말씀하신 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을 하시죠. 이 사건은 이전에 모세로부터 이어진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강림은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은 영으로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혹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강림하셨죠. 이것은 교회의 시대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강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강림 사건인데요. 신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때 예수님이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죠. 그것은 이제 혼인잔치를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는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7년 대환란에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 강림하시면서 교회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누군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만 남겨진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7년의 대환란을 무사히 믿음으로 잘 견뎌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왕 되신 주님을 심판의 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때 주님의 강림하심은 말씀드린 대로 7년 대환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7년 대환란 사건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사람은 이 이단들이 666이라든지 혹은 베리칩과 같은 아주 이상한 주장을 펼쳐서 사람들의 공포를 조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공포로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고 이단으로 이끌어가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7년 대환란 그 자체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다만 종말에 그저 큰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을 그저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선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7년 대환란의 고난이 휘몰아치고 온 땅의 환란과 고통으로 뒤덮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7년의 환란을 끝내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깐 지옥의 권세가 풀려나는 시간이 있게 될 텐데 이 지옥의 권세가 마귀가 풀려나는 그들을 이제 끝장내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인데요. 다시 내용을 읽어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은 심판대에 앉으셔서 생명책과 행위책을 앞에 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죄인들,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주로 강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5번의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매번 같은 모양으로 강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강림하시는 주님의 모양도 다르고 주님이 입고 오시는 권세도 다르고 그때마다 형편과 환경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실 때마다 주님의 권위가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더 두려움과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강림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을 때, 초림하여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와도 다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떠들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꺼져가는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또 그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회개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오시는 정말 겸손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겸손하신 주님, 그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육체는 사흘 동안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의 영은 그때 뭐하고 계셨느냐,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죄로 인해 죽은 지옥에 빠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지옥에 있는 영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국 영생, 예수 복음, 믿음을 외쳐도 듣지 않았던 자들인데 저들이 이제 지옥에 내려가서 얼마나 정말 회개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울며 통곡하며 한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이때 천국으로 들림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9절 말씀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살리셔서 저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인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나셨을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담당하시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죽으신 이후에도 영으로 가장 낮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야말로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겸손하신 주님이 그 첫 번째 강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강림인 성령으로 오실 때는 첫 번째와는 많이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권능도 다릅니다. 겸손하시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오신 성령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둘 다 성령님은 권능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중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강림하실 때에는 보다 더 위험 있게 오시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진실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성도, 불신앙의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생명조차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의 위험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누군가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밤에 둘이 한 이불 덮고 눕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을 데려감을 얻게 되겠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한 이불을 덮고 있다, 함께 맷돌을 간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은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신실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여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권세 아래 머물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듯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 좋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남겨지게 된다니 여러분, 이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 마지막 심판의 큰 환란과 고난을 그 한 몸으로 다 담당해야 되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신랑이로다 하고 오실 때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겨진 자들은 끝이냐? 그렇지 않죠. 7년 대환란의 고통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그런 믿음을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더 두려움과 더 큰 위험으로 오실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을 삼킬 듯이 땅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종말의 징조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염소들과 쭉정이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끝까지 그 고난과 환난을 잘 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심판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은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강림하십니다. 이때는 우주의 모든 악을 없이하고 새로운 무궁 안식 세계를 건설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심판주로 마지막에 강림하시는 이 강림의 사건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왕을 이제 주님께서 쳐부수셔서 마귀의 그림자조차도 이 우주에서 깨끗이 쓸어 버리시게 되고, 그와 함께 온 땅에 주님의 위엄은 더없이 커지고 주님의 그 위엄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엄 앞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 위엄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앞에서 피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로 타이르죠. 그때 알아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 맞게 되겠죠. 야단을 맞아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부모님은 매를 들게 될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는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점점 부모님이 죄인을 대하는, 자녀를 대하는 강도는 점점 세워지고 최후에는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림하셔서 인자로 강림하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의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신랑 되신 주님께 버려짐을 당할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버려짐을 당하고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5번에 이르는 강림을 깨달았다면, 이 5번에 이르는 강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임을 깨달으시고, 더 늦기 전에, 더 맞기 전에, 주님께 영원히 버림당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킴으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여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로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셔서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도 안 되면 신랑으로, 그래도 안 되면 만왕의 왕으로, 그래도 안 되면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여, 지금이야말로 회개의 때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두려운 날 환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새하늘 새 땅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